우리는 누구나 가끔씩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가위에 눌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 일어난 그 끔찍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사건들이 꿈을 깨고 일어나도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때때로 꿈에서는 그게 너무나 때때로는 현실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뇌리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심지어 가위에 눌리면 이 식은 땀을 흐르거나 또 숨이 가쁘고 때로는 격하게 막 몸부림도 치고 그러다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이 꿈이라는 게 희한하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꿈에서 어떤 인상들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그게 마치 현실인 양 꿈속에서는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막 심지어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들을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죠. 먼저는 보면 창세기 41장에 유명한 이제 요셉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로가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서 있는데 이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이 7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한 줄기의 이삭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 가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늘고 그리고 동풍에 아주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와 가지고는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을 집어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바로가 꿈에서 일어나 가지고는 이 꿈을 꾸고는 그게 너무나 그 인상이 뇌리에 사무치니까 41장 내용을 보면 바로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덕였겠어요. 그리고 참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이미지나 장면만 보는 것은 아니죠.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마음이 큰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자기에게 깊이 다가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큰 충격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그가 꿈에서 보았을 때 한 신상을 보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신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2 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발의 얼마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들고 던진 돌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한 돌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꿈에서 그 신상을 팍 쳐가지고는 깨트리는데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아주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꿈에서 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돌이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우상을 쳤던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된 거예요. 그가 그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서 꿈을 깨보니까 이게 꿈인데 이 꿈이 보니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꿈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이게 분명히 뭔가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바빌론의 술법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들, 점술가들, 마술사들, 소위 좀 뭐 신탁을 받는다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이거 나한테 좀 알려줘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이 술법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것들 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신통력 있는 정말 신의 생각과 마음을 너희가 읽을 줄 아는 그런 신통력이 있는 그런 술법사들이라면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 뇌리 속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젠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이젠 다 죽은 거예요. 아니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자, 그런데 한 분만은 그건 알 수 있죠. 그 꿈을 꾸게 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리플레이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에서 내리에 보았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꿈을 보는 가운데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꿈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가요,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감정이 막 격동 가운데 사무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큰 격앙된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격동이 돼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 있어요? 안 일어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이사야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나야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될 일인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장차 100년이나 있어야 일어나게 될, 100년도 더 되죠. 100년도 더 지나서 100년도 더 되는 일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한 170년까지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가 벌써 그렇게나 남아있는데 이사야는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큰 격정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고 큰 번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생했는지,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
그 멸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신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꿈뿐만 아니라 환상,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묵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혹독한 묵시. 장차 바벨론에 임하게 될 역사의 심판, 그들에게 임할 멸망이 너무나 크고 흉측하고 두렵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성경 계시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다 행하고 이루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예언사역들, 모세의 율법, 또 성막, 또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모형, 상징, 그림자였죠. 실체는 아니에요. 모형과 상징으로서 계시를 하긴 했지만 그것들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 그런 계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상으로, 이상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리고 때때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런 흉패,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런 흉패들을 가지고 제비 뽑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서 그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에 그 인상이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때때로 선지자들이요, 성령에 감동이 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붙들림 받으면 단순한 지식 전달의 통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가운데에 그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환상을 확 보는 가운데에 천사가 와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막 읽는 가운데 보니까 그 속에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이 마음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그걸 막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로 내가 막 울었다 그래요. 예?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선지자들의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마음조차도 같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영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선지자들의 지정의 전체가 다 그 예언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이 묵시로 인해서 매우 큰 고통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가 너무나 혹독해서 그래서 이 묵시로 인해서 이사야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3절에 보세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오금이 저리다 이 말인 거예요. 오금이 저린다. 요통이 온다. 내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정도로 장차 바벨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두렵다 이거죠. 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그렇죠? 거의 150여 년의 시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미국이라 그러면 천조국이고, 예? 저 미국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공용 화폐고 영어도 공용어고 전 세계가 미국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당시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절대 무너질 리 없다.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의 기명들을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전부 다 노획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미리 이사야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는 뭘 읽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었겠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너무나 끔찍해서 내가 오금이 저릴 정도다. 내가 그 환상 묵시를 보니까 너무나 혹독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이 묵시로 인하여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고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이것은 바벨론이 너무나 큰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뭐 두렵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왕궁에서 귀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이제 꺾어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궁전 안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이렇게 허연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글을 쓰는 거죠. 그 글이 뭐냐고 막 하니까 다니엘이 그것도 해석을 해주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예언서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하면서 계속 2차 세계대전하고 막 우리나라에 이 일제 이후에 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 급변하는 여러 정치 역사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2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2700년 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만년 전의 하나님이나 만년 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께는 만년이든 수십만 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런 신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이 선지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벽종이 울리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개도국에서 점점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와 같이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런 시대에 도달했다 해도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뭘로 포장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자꾸 율법 행위로 자기를 포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얘기하다 보면 바른 신관을 얘기하게 되고, 바른 신관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검증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그거를 판별하려고 하냐면 자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한시도 믿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나 그게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도요, 선지자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뒤에 가면 반복합니다. 새로운 계시의 내용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된 것은 뒤에 가가지고 바뀌지 않잖아요. 이사야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언을 해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그 계시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만큼 장차 임하게 될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크고 두렵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강조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영감을 통해서 너무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지금 그가 살이 떨리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지금 막 이거를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유태인 대학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날은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통해서만 봐도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전 유럽이 완전히 광기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이 21세기, 20세기에 그렇죠. 과학 근대문명을 이루고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제 왕성하게 세계가 산업화에 들어가면서 막 교통이 발달하고 차도 막 생겨나고 비행기도 생겨나고 기차도 생겨나고 이동수단도 빨리 발전되고 통신수단도 생겨나고 점차 이제는 막 컴퓨터도 이제는 좀 있으면 생겨날 판이고 이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유럽에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광풍을 휘몰아치게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역사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데 바벨론을 쳐서 멸할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소용돌이처럼 일으키시는 거죠. 회오리 바람을. 가끔가다 들녘에서 보면 이렇게 용오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저는 아주 큰 거는 못 봤지만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그 기상의 현상 때문에 회오리 바람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바람이 확 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가지고는 뭐 때때로 너무 강하면 집도 날려가고 차도 날아가고 뭐 가축들도 날아갈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토네이도 같이.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아는 거지. 그건 너무 한 단계 더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역사의 동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 네게브 사막은 아라비아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에돔 지역에서 그 광야에서부터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칠 정도로 대단한 바람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고 심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와 같이 타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모든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이 나라들이 우상 세우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한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민족도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민족도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를 딱 정해 주세요. 미국은 이만큼, 러시아는 이만큼, 중국은 이만큼, 유럽에서 이 나라는 이만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대로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시냐면
그걸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분배해줘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중국에 55개 이상의 부족들이 있다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이 그들을 통제하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막 거기서 독립을 하려는 소위 작은 자치구들이, 작은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막 중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또 그걸 또 핍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공산주의 정책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거를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악인들도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이런 선지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되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역사가 발전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때때로 어둠을 일으키시더라도 악한 자를 세우시더라도 그런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일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악한 정부, 악한 왕을, 악한 권세자들을 세우시더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런 악하고 저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저런 왕이나 저런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 교만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1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두마는 뒤에 보면 사람이 세일에서 할 때 이 세일은 에돔을 얘기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마는 그러니까 에돔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근데 그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에서 17절까지 이제는 아라비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 말하자면 아라비아 이러면 우리가 이 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그 드단의 대상들, 이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게 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6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에 활가진 자 용사에 남은 자의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국들, 민족들, 족속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지서를 보면서 오늘날도 그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바벨론은 나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엘람과 그리고 메디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왕이 되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벌써 이사야의 벌써 약 2세기 가까이 전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이 예언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후에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리고 역사가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우리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 여기 보면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다시금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저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시와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둥아에 대한 경고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독립투사 안중근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이걸 읽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갖겠죠.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에게 벌써 1500년, 1700년 전에 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원자 메시아는 누굴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장차 이 제국과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그들은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나오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들도 분명히 이사야서를 저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사야서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이런 기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들은 얼마만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삼아가지고 연대기를 따라가지고는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자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역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의 과학자들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예언서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 예언서가 역사 속에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시여,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의 말씀대로 붙드시고 또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국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세계 역사가 분주하게 바뀌어가고 패권으로 다투고 경제적으로 경제전쟁을 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또한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와 성도들도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도 주의 길 가운데 지키심을 믿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고백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